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또 붙잡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을 우리는 다윗 사건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내 잘못된 부분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사라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함을 받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깨끗하게 소멸되는 것일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이지만 반대로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으면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어디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다윗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타나는 다윗의 집안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의 이야기는 편하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도대체 용서받은 이들에게 사랑의 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이 스토리를 먼저 살피기 전에 다윗을 용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윗이 엎드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뭘 언급하지 않으셨냐면 12장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칼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다윗의 집에서는 계속 그 칼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결국 이어지는 13장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에게 거두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칼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맏아들 암논의 상상할 수 없는 근친상간이 다윗의 집안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압살롬과 암논의 도륙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자녀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더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무엘하 13장 39절과 14장 1절은 증거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비는 잘못했다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을 애틋하게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충신인 듯 가신이었던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 연기는 이런 대본을 줍니다. 남편이 죽은 홀로 된 여인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두 아들이 싸웠다. 그리고 싸우다가 그 둘이 하나를 죽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니까 온 집안이 나서서 형제를 때려 죽인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한다. 그 아이들 내어놓으면 그 아이도 죽을 텐데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싸우다가 서로
죽였고 하나를 내놓으면 그 아이도 죽게 되면 결국 이 집안 이 세상에서 나 홀로 되는 것 아니냐. 세상에 홀로가 되어진 내 모습 생애 내 마지막 불꽃까지 밟아 꺼뜨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사무엘하 14장 7절에서 말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를 봤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집으로 가 있으라고.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보내니까 요압이 바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의 아들은 그렇게 구해주면서 왜 압살롬은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하고 2년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목적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결국 억지로 다윗을 만나는 과정이 사무엘하 14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압살롬이 한 행동이 뭐냐? 15장 1절을 보세요. 반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반역을 위한 준비. 무별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 그리고 이 사건의 시발이 된 암논과 다말 사건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핵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죄의식 결여입니다. 죄의식 결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분명 명분은 있을 수 있지요. 자신의 형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는 뭐 한 사람입니까? 형제를 죽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자기의 여동생을 근친상간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과 다윗과의 만남과 상봉 속에서도 압살롬 어디에 죄의식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한 건 뭡니까? 반역에 대한 준비. 오히려 잔머리를 굴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빈틈을 노려 여론전을 펼치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내어 쫓을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무별 여러분, 압살롬 자체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행동적으로 망나니일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용서 방식이 틀렸음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용서를 했지만 용서받은 압살롬은 칼을 들어 다윗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왜요? 압살롬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 없이 억지로 꾸며진 각본상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사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외치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 근데요,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하지만 내가 살던 대로는 살게 해주세요. 그거 완전히 포기하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힘들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잘못은 했어요. 나 그거 잘못했어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나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사는 건 못해요. 용서만 해주시라고요. 새롭게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나 너무 힘들어요. 더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시장 가서 장은 내가 볼게요. 음식도 내가 다 만들게요. 계산도 내가 다 할게요. 돈도 내가 다 낼게요. 하나님, 설거지나 하세요. 그런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감정이 정의보다 우선되어 압살롬을 그냥 받아주면 그게 다 은혜다. 그게 다 사랑이다. 용서다. 그걸 감정적 사랑, 감정적 용서로 다 해결해버리는 분들. 하지만 무별 여러분, 요압이 준비한 연기자 드고와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방책을 베푸사,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키가 무엇이에요? 내쫓긴 자예요. 이 내쫓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내쫓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방책을 만드셔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사실 내쫓긴 자라기보다 우리는 죄가 좋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당당하게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신기루와 같은 행복과 자유를 찾아 도망친 자들. 그런데 그 도망자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방책,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계속 도망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루어 버린 자가 되지 않게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 값을 치르셨지만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없애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다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준 곧 진리에 근거한 엄중한 용서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엄중한 용서라는 게 뭘까?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게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훨씬 많은 거 모르세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한 거 이거 세 발의 피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보다 오히려 주변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엄중한 진리의 용서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받고 용서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사단 앞에 가서 사정하세요. 사단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저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거 사단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더 빨라요. 그리고 엄중한 진리의 용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새로운 삶의 모습을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이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신의 죄를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가 정말 추악하고 정말 더럽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구체적이고 엄중한 진리의 용서가 부어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입술로 몇 번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냥 그것은 피상적인 용서만 받을 뿐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상적인 용서를 구해서 피상적인 죄의식 때문에 피상적인 용서를 받아 만족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놀았던 그 흙탕물에 자기 몸을 다시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서 똑같이 가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상적인 죄의식에 의한 피상적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와가지고 그냥 자기 죄에 대한 해우소, 그것만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줘야 될 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죄 사여 주십시오 얘기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반복의 패턴. 그래서 하나님은 내쫓김을 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방책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게 마샤바, 히브리 말로 방책.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묘한 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한 그 방책, 기묘한 일은 무엇인가? 무조건적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흥적인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즉흥적인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의 의로움도 충족하고 그분의 사랑도 충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가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방책.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다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책이 뭐였느냐? 십자가. 십자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더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의로움과 죄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그것이 없어질 때의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죄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도망친 그 비극이 무엇인지를 귀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셨던 피와 찢겨진 살은 그 죄에 의하여 계속 살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다시는 저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저런 비참한 인생, 그래서 내 몸과 내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다시는 서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극한의 증오와 환면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다 그것을 확인했기에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히 새로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러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분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들, 정말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어야 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죄 사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죄 사함 타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왔으면 삶이 달라졌어야 해. 왜? 십자가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 압살롬과 화해하고 용서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용서는 또 다른 잘못을 시작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용서. 용서해 줬어요. 억지로라도, 감정적으로라도. 근데 그 다음 뭘 했다고요? 바로 용서받고 나가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용서고 죄사함이에요. 여기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산다, 그러면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TV의 그 이단과 뭐가 달라요? 그 이단이 그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네가 하는 모든 죄는 다 괜찮다, 뭐든지 다 용서받는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지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윤리와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광하지.
사람들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용서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용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진리의 용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요. 작정하고 민심은 이반되고 여론전을 펼치며 거짓이 이기는 것,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압살롬을 이길 재간이 없지요. 결국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하게 됐는데 머리가 다 부러지는 상태로 신발끈도 제대로 매지 못하며 울며 도망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울며 도망길로 올라간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감난산 길을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다 풀고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맨발로 아들에게 쫓겨 울며 불며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의 끈도 없었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성경은 감람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갔던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자신의 죄값,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죄의 아픔과 치욕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난산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등장하죠. 따라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가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욕한 시므이를 정리해버리자고,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이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그것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알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것에 대해 처리를 할 마음이 없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과 용서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그 시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걸은 그 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길 무슨 길이라고요? 감람산 길. 그 길이 누가 걸어가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걸 다윗이 먼저 걷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 상으로 가서 확인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 와서 예수 이름 불러서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았다. 그걸로 내가 심판을 면할 거라 그렇게 라이브한 생각하지 마세요.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안 되시냐고요. 하지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뭔 있다고요? 사랑의 매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아들이 뭐예요? 품 안의 아들, 도망쳐서 다시 온 아들을 채찍질한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우리 오면 다 그냥 받아준다. 맞아요. 다 받아주는데 그 채찍질은 고통스럽게 때려서 절벽으로 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매를 녹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과 매를 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반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겠다 이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도 많지만 아닌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매를 맞고 다시는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았던 이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와 용서를 너무 값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니까 덮어야 된다. 덮고 나면 목에 칼 된다니까요.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용서를 안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서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책임은 안 지려고 하잖아. 다 용서만 받으려고 하지. 얼마든지 다윗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무서운 일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의 품을, 뜻을, 생각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 실행표대로 움직여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오히려 지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고 조롱을 했을 때도 내버려 둬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전에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이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서갔던 다윗,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불렀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을 오르며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시편 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에게 지금 반역을 당해서 도망다니고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그렇게 목숨 건져보겠다고 가고 있는 가장 초라한 상태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 우리는 내가 뭐 잘되고 삐까뻔쩍에 하나님이 붙드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가장 초라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용서를 통해 자신을 죄의 도망자가 아니라 죄의 내쫓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새롭게 된 인생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다. 이게 내게 고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하지만 반면 우리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만 조금 생겨도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교회 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축복이라는데 왜 나에게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되라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고. 교회의 훈련도 사역도 동일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버겁게 하면,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줄 아냐고. 목사는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고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단함, 여러분이 느끼는 고뇌함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속편해서 이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강단 위에서 이런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하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고된 줄 아냐고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되냐고 그런 볼멘소리를 들을 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문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도망자의 삶을 제발 좀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목에 그렇게 금붙이를 붙이고 계신데 왜 내 인생은 금빛 인생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죄의 모습이 비춰지면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면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무별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며 사랑의 매를 대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꽃길이 아니라 승리의 감람산을 주님과 함께 오르는 시간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려 보고자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잘못을 구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 아닙니다. 엄중한 용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용서 하나하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고 싶은 그 의미,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걸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면 새 삶을 증언하십시오. 내 말투, 내 눈빛, 내 행동 다 똑같은데 교회만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찬양하면 끝납니까?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겠어요? 용서만 구했지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못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서 심판의 자리에 임하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엄중하고 완전한 진리의 용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또 흙탕물에 가서 이전보다 더 더러워진 옷을 갖고 다음 주에 올라오지 마세요.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윗과도 같이 마음이 합한 자
정말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이 합했대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진정한 용서와 변화의 삶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